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예, 갑자기 이렇게 변덕스럽게 말이죠. 아, 우리 날씨만큼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십니까? 예,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차라리 이런 거를 보고 있을 바에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천국이란 세상으로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목적이 그저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목표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히 착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기 위한 시험 무대일 뿐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어떠한 미래적 시점만을 추구하고 있지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정말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성도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주일간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잠깐 실행해 보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 포기해버린 그 성도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나는 죄인이야.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 저는 아직도 죄인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 세상의 선을 실천하는 것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에 압축하려다 보니 내용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 일부는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실천하는 것을 매 순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도님에게 그 누구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면 끝이지 왜 선한 일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위성이 없다 보니 이 세상을 위해 선을 실천하는 것도 그냥 옵션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선한 일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려다가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자신을 그냥 죄인 취급하며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논리로 천국에 가기만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과 비교하였을 때 혼란스럽고 무가치하며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 세상의 일은 무시하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다거나 조금이나마 의아함을 가지셨다면 분명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세상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설교의 끝자락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미 2년을 넘겼고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충돌로 여전히 불안합니다. 중국과 대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지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물가 상승은 우리의 일상을 점점 더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파트 렌트비, 식료품값, 병원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일에 관심이나 있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대도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불안했고 민생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속에 평안을 주려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한글로 하면 하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한반도에는 예로부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존재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하늘이 무슨 뜻인가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바로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 들이시여, 하늘 들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단수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단어의 앞글자 천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 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 천국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도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단순히 천상에 있는 어떠한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죽어서 가는 내세와 이 세상을 분리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즉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바로 천국이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와 같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와 같이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성경의 막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여 회복 중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불안,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 도래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위기,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관심이나 있으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기존의 악한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바울은 이 세상의 고통을 바울은 이 세상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난을 자신의 힘든 사역에 빗대어 출산의 진통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단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내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기존의 세속적 질서, 욕망의 구조, 억압과 불의의 체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이 말을 통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존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욱 근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그것에 잠식된 구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였을 때 그때마다 악한 세력에 속한 기존의 질서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최후의 발악을 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파라오의 질서가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유대 땅을 악하게 다스리던 헤롯의 세력이 그리하였으며
바울과 기독교인들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괴롭히는 형태로 최후의 발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력들은 모두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짐의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일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최후까지 굴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그리터기 교회의 안영석 목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스며들 때 세상의 오래된 체제와 가치관이 견딜 수 없게 되고 그것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선언이지 우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무조건 바꾸거나 전복시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 보좌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저 거기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천상의 세계와 같이 이 세상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선한 행동을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은 불안에 휩싸이지만 우리는 소망을 붙듭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다. 세상은 경제만을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익이 아니라 진리로, 불안이 아니라 평화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자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하여 없어지고 오직 영혼만 천국에 간다는 식의 순전히 영혼 불멸 중심의 생각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또한 몸의 속량,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종말의 때에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포함한 온 우주가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세상에 개입하시어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실제이자 현실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어떠한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시는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은 답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의 가르침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은 점점 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땅에도, 무너지는 경제 속에도, 불안한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는 때때로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식, 경제의 어려움, 앞날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이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탄식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끝이 아니고 탄식은 영광을 향한 신음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기다림 속에 주님의 신실하신 때가 임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